먼저 우리 전후좌우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네, 참 고난 주간 되면은 내가 뭐길래 정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고초와 고난을 받으시는가? 를 생각해 보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도 그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본문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라는 본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런 명령은 나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 되게 잔인하신 분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신약의 하나님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또 무엇을 준비시키시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자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라 동사입니다. 라 동사의 미래형이고 3인칭 남성 단수로서 직역을 하면 그가 볼 것이다, 아니면 준비시키실 것이다, 아니면 이해하실 것이다, 아니면 경외하실 것이다, 이런 경외, 보다, 이해하다, 출현하다, 제공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보는 것에 이제 사실은 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의 동사가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아브라함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보았던 이 22장의 본문에서도 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좀 배경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이 75세에 11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뭐라고 부름을 받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십니다. 너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인데 후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에게 아들이 없고 이 종 엘리에셀만이 나의 후사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한 발자국 나아가시죠. 내 몸에서 날 자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 마음 가운데는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사라 자기 스스로가 아이를 낳기는 어려우니 누구죠? 여종 하갈을 함께 동침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을 몸에 베게 됩니다. 어쩌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었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후사는 주신다고 하셨으나, 그 후사가 사라는 아니고 여종을 통해서 주시는 후사일 수도 있겠구나. 어차피 아브라함과 동침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이 이제 이 이스마엘을 뵌 다음에 사라와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집을 떠납니다. 이 떠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브엘라 헤로이는 뜻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마 이 얘기가 다시 돌아가라고 여호와의 사자의 얘기를 듣고 돌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완전하라고 요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99세의 이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날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사가 될 것이고 내년 이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뤄 가실 거고 너의 몸에서 날짜로 후사를 통해서 언약을 이뤄 가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후사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할 건데 지금 이삭이 없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왕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애굽에 갔었을 때에도 사라를 누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혹여나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20장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본다면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아내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에서 날짜 이삭이 태어날 텐데,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텐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뤄 가신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죠?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를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또 믿었을 수 있죠. 확실하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죽을 수 없지 라고 해서 지혜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하려고 아브라함은 지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장에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정리가 되고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 날 블레셋 땅에서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건들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에는 뭐 이런 분들이 있죠. 항상 기도할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본다면 아브라함 나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건데.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닌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하늘에서 완벽한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 주었다. 이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을 보고 함께 따라서 순종해 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12장부터 계속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21장의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품는 이 아브라함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21장에서 끝내면 너무 해피엔딩 아닙니까? 우리도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믿고 가다가 좋은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 너무나도 좋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21장에서 끝나지 않고 22장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합니다. 22장에서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21장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했고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잘 따라왔는데 왜 시험을 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죄로부터 나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이시고 나타내시려고 시험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 있죠. 왜 시험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시험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시험을 하시려는가? 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절, 우리 22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그 복을 이제 다시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요구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바쳐라 아니면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이게 아니고 제사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인신제사를 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정리해야 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따라가기 앞서 이 12장부터 쭉쭉쭉 오는 하나님의 요구들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디를 떠나라고 했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죠. 후사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후사가 있을 텐데 내 몸에서 날 자고 내 몸이 사라일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날 것이다. 점점 처음에는 본토 아비 친척 떠나라고 하시다가 이제는 후사가 있는데 그 후사기 내 몸에서 날 자고 알고 보니 내 몸도 알고 보니 저 사라 이제 늙어서 닫혀있는 저 여자를 통해서 열린다고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가시고 믿기를 원하게 하시고 또 따라가기를 원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결국 그 이삭을 바치라는 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들과 말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표현은 보통 즉시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어떤 점이 바뀌었냐면 1절과 7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고 7절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고 11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라고 써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전까지는 어땠죠? 애굽이랑 아비멜렉에서는 맨날 피해 다니고 자기의 약간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22장의 아브라함은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당면합니다. 그 문제들을.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불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생각하며 길을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를 멀리 바라보고 5절에 종들에게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7절에 아들이 물어보죠. 그 제사는 하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과 10절에
결박하고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12절에서 부르시고 이제야 경외해야 하는 줄 알았다 하시고 마침 뒤를 살펴보니 무엇이 있었죠? 수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3절에서 번제를 드리고 오늘 우리의 그 본문 제목과 같이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르기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이레, 아까도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제공하실 것이다, 아니면 그가 경외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결국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이 결국 일어나는 것까지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이 행동으로 해야지만이 증명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오길 원하셨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셨을 거고, 그리고 하갈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타나시고 적절할 때 나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 놔뒀다가, 애굽에 있을 때 잠깐 놔뒀다가 다음에 다시 이동할 때 나타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시죠? 보신 분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의 그 결정을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왜 이 증명을 하나님께서는 꼭 하셔야 되겠냐라는 질문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를 이 22장 본문에서 순양에 주목해 본다면 하나님은 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 땅에 올 것을 아셨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이삭 말고는 다른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도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이 준비를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줬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왔듯이 하나님도 이 양을 계속 이렇게 데려오신 거죠. 그 곳까지 옮기시고 숯불에 걸려 준비를 해놓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왜 하셨느냐 했었을 때 16절 18절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확정적으로 얘기하시죠. 단순히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믿음을 확정적으로 말씀 선포하시려고 이 일들을 하셨는가? 거기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보통 이제 다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시험 기간에. 첫 번째는 자기 실력을 확인하고 이제 점수를 받아가는 시간으로 아는 이제 상위의 아이들이 있고, 또 중위권에 있는 이제 아이들은 괴롭지만 좀 잘 준비해서 그래도 지나가야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고, 시험 기간을. 이제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단축 수업, 빨리 끝나는 시간. 역경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에도 첫 번째는 나의 실력이 어떤지,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아는 시간이 있는 반면, 두 번째는 힘들었지만 어떻게 하겠어, 잘 지나가야지 믿음으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마지막에는 될 대로 되겠지, 그냥 나대로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점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알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시험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 물론 우리가 이제 알죠.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은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계속해서 끝까지 왔지만, 과연 아브라함이 21장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어느 정도까지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 바칠 것을 알았어요. 순종할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알기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도 알게 됐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실존했던 인물인 거잖아요. 그런 이 아브라함, 실존했던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살아있었던 독자 이삭을 바치길 원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브라함 자신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거기 그 산에서 하나님을 제사 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내가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시험 가운데에서 아브라함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준비시켰구나. 하나님이 12장부터 21장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이 믿음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순종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나타나시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이끌어 오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믿음의 출처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준비시키시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해결도 준비시키시지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증명되는 시험이 끝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면 아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게 되면 평생의 이 말씀이 계속 증거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오해를 계속해서 받을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다 하나님 곁에 갈 때에도 이 말씀은 남아서 우리의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셨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분명 아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욕도 먹고 어떤 비난도 먹고 어떤 조롱도 당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한 번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지옥을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체포와 모든 결박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셔서 때려잡지 않고 왜 이렇게 죽어가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이 질문을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초와 고난과 죽음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자기도 구원 못한다라는 욕을 들을지언정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그 고초와 그 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욕먹고 오해받는 것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이때 당장은 아브라함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보아야 할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얻어야 되는 위로가 있고 믿음의 표상이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 가운데 나가면 이런 얘기하죠. 예수 믿는데 왜 병 걸리고, 예수 믿는데 왜 잘 못 살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를 욕하는 겁니까? 아니요. 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너가 믿는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야 라고 돌려서 하나님 욕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죠?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잘 안 되거나 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녀로 때문에 뭐 어렵거나 이럴 때마다 무슨 얘기하죠? 아유, 그러니까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니, 아유, 그러게 내가 기도 안 하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인도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그 시험에 합당한 믿음을 미리 우리에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험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뭐 금반지 이런 건 아니더라도 평안한 삶 정도는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평안하게 살았다 정도는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될 것입니까? 믿음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못했을 텐데,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하나님 이런 상황 주셨으면 나 바로 이 교회에 나갔을 텐데, 내가 이제 벌써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벌써 신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와서 이제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아서 기도하고, 한 번 더, 두 번 말하고 한 번 덜 말하고 하나님께 생각을 묻기도 하고, 내가 한 번은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믿음의 신앙으로서는 그냥 화나게 하는 사람 쥐어받거나 아니면 한마디 쏘아붙였을 텐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되는 그런 내가 삶이 되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우리는 시험 가운데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겸허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준비하시고 순양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고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교육받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주 그리스도의 귀한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